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우리 9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3절까지 공부했습니다. 24절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 함께 읽고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입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24절은 궁율의 그릇,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우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말하자면은 그 CEO가 회사를 경영한 것처럼 이 세상을 경영하셨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경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셔가지고 다시 이 말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그 예전에는 누구만 택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구원받을 그릇, 즉 구원받을 자들이 우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 이방인 중에서도 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즉 구원받을 우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유대인 중심이었더라면 이제 신약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상대로 전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활동을 하셨죠. 초창기에는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자들한테 명령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주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선교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중심으로 경륜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다면 왜 오히려 이제는 유대인보다도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더 많은 지금은 선택을 오히려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운영 방식,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는 무슨 구분이 있어요? 아무도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족속이든 어느 피부 색깔이든 아무 상관이 꺼리낌이 없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다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바바리인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미개인, 야만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얘기한 거 다 필요 없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느니라. 그 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이 인류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딱 세 분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고린도서 10장 32절부터 33절에 그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 인류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인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유대인들, 그 다음에 교회. 교회는 뭐예요?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금방 유대인과 이방인, 아무런 구분 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민족은 이렇게 셋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25절, 26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25절, 26절 볼게요. 호세아 글을 갖다가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밖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 자들을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25절에서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2장 23절을 인용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이다. 바로 우리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육신의 조상, 단군 할아버지죠.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호세아가 그렇죠?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한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실천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도 호세아서 1장 9절부터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26절 뭐라고 또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그 말은 호세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호세에서 인용한 것은 호세아 시대 북왕국 그 10지파가 모여서 북왕국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우리는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그 통치를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솔로몬한테 그렇게 복을 주고 했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솔로몬 지혜롭게 하지 못했죠. 지혜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해서 북쪽에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북왕국,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대라고 하는 그 왕국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하는 게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유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렇게 되므로 그 북왕국의 10지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혼동에 빠지고 이상한 짓만 골라가면서 사는 그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원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다시 다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7절, 29절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9절 보니까는 뭐라고 써있냐면 또 이사야를 또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마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그래 보니까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될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내를 갖고 참고 기다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천사들을 보낼 적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나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했을 적에 이제 너무 두 아브라함 가족, 롯 가족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조카한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제는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까 네 가족들 데리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네가 먼저 그 선택을 해라. 동쪽으로 가면 난 반대쪽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하면 남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 소돔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쪽은 척박해. 그러니까 삼촌 저는 이쪽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서 살겠습니다. 그럼 글로 가라. 반대쪽으로 가죠. 근데 들어간 땅이 어땠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향락이 발달하고 하니까는 우상숭배부터 시작하고 할짓 못할짓 다 하고 동성애로 막 들끓는 그러한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곳에서 롯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참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저 땅을 없애버리겠다. 내 심판하겠다. 천사를 보내죠. 둘을 보내죠. 심판하러. 그래서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저 안에 저 수만 명 중에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의인까지 다 죽이시면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그 아브라함이 저 안에 의인 10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실어 내려가는데 또 하나님 그러시지 마시고 아니 50명만 있더라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 그것도 알겠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30명만 있어도 살려주죠. 그래 알겠다. 나중엔 어디까지 내려가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은 의로운 사람이니까는 롯 가정만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끌고 나오고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단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게 이사야서 10장 21절부터 23절을 인용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의 국민들은 심판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지금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사야서 10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28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신다고 했어요.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시냐. 만약에 단축시키지 않게 되면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7년 대환란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에요.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맨 처음에 성경 기록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흩어지리라. 흩어졌어요.
그렇죠? 흩어졌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다 떨어댕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이 건축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거의 성전이 다 건축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옛날 성전 모형대로 그대로 다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들이 준비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붉은 황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준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착착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붉은 황소도 뭐 찾았대나 어쩌대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끝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라고 그랬죠. 공림에 오시면은 살아있는 자, 즉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러 호련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랩처 된다라고 하죠. 휴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산채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채로 그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올라가고 그 전에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쫙 하나님께로 그 예수님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7년 동안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심판을 받아요. 그거는 지옥 가고 천당 가는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 상을 주시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무엇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큰 환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생겨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구원자구나. 그분을 믿어야지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아주 환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는 거니까 마귀들이.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왜?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못 견디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의 7년 대환란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23절에 그 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단지 작은 수의 백성들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더 명확하게 믿는 소수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24절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성경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딱 명령해 주셨어요. 그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슬프도다. 그날에 가서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가랴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대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만 오르나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서 남으리라. 세상 사람의 3분의 1은 다 죽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다 멸망해버리고 만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네. 소돔에서는 어땠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롯과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2딸. 아내도 있었죠. 롯의 아내와
그 소돔에서는 두 딸이 있었는데 결혼한 그 두 딸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얘기를 해요. 다 가자. 그런데 그 사위들은 뭐라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를 하네. 어떻게 이 멀쩡한 이 도시가 멸망을 한단 말이냐. 우리는 안 간다. 두 사위는 남았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가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부인은 자기가 두고 온 게 너무 마음에 아픈 거야. 너무 미련이 남는 거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곧장 가라 그랬는데 그 부인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에 뭐가 돼버렸다고 그랬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롯과 두 딸만, 세 명만 간신히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지금 비유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31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다.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꼭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은 누구한테만 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자식들이라 라고 하면서 친히 그들을 가리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에게는 상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런 것들을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이에 이르렀다. 여러분과 나는 율법을 따랐습니까? 따른 적이 없어요. 율법을 배웠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를 수도 없는 거죠.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됐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웠죠. 그리스도를 알았죠. 그건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뭐로 의해서 믿게 됐어요? 믿음에 따라서 믿게 됐죠. 그 믿음으로 믿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의로운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율법에 따라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에 따라서 난 의를 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법에 따른 그 율법에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 갖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행위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가겠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뭘 하고 하겠다. 그렇죠? 근데 율법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천 년 동안 지도하시면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된 거죠. 오직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됐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젠 의로운 자들이 됐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랐으나 율법으로 그 의를 얻으려 하였으나 얻지 못했죠.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 따라서 행하고 율법 따라서 내가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뭘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뭘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묻히셨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육신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삶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예전에 내가 아니다. 죄 많은 내가 아니다. 율법을 따르던 내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난 더 이상 그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내 속에 태어난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게 나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의와 율법에 의한 의를 지금 이렇게 대비돼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 수준으로 되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맨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유대인 교회가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물론 바울의 말이 맞지만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에서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할례를 하고 바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율법의 기본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것들을 초창기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플러스 율법도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인간의 생각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100%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0.1%라도 거기다 더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줬던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상속 유업을 우리한테 믿는 우리들한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차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32절 33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랴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뭘 플러스 하려고 한다? 그럼 더 낫지 않을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 하는 일에 뭔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걸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만약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설거지를 잘해서 찬장에다 아주 열심히 1시간 동안 깨끗하게 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찬장에 잘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동생이 들어오더니 그걸 다시 다 꺼내가지고 다시 막 씻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 저 무슨 짓 하는 거냐? 내가 씻은 걸 못 믿는다는 거야? 무슨 짓 하는 거야? 오히려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거야. 바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것보다는 나는 율법을 믿겠습니다. 그게 더 진정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게 바로 그 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에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돌이 걸림돌이 됐다라고 앞절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돌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대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에 걸려지는 넘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고 또 여기서 갈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돌에 떨어져서 갈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긴 믿지만 내 행위도 플러스 시키는 거.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뭐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어느 종파에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로 믿지만 플러스 선한 행위도 해야 된다. 뭐 잘못하면은 봉사해야 되고 잘못하면 어디 가서 뭐하고 천주교는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가 걸레질 뭐 10번 하세요. 마당 청소하세요. 뭘 봉사하세요. 그걸로써 잘못한 걸 속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 가면 그래요.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지도 않죠.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적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나의 모든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적에 나의 모든 죄를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한다? 걸려서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돌에 떨어져서 그냥 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지만 전혀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갈려버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확고하게 서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의 생명으로 알고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은 지금 하나님의 미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작정 예정하셔서 넌 지옥 가고 천당 가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적에 너는 내 말씀이 들어갔을 적에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영접해서 나를 구원자로 삼는 바로 너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선택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지금은 선택받은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선택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9장을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 비밀을 저희들에게 밝게 알려주시고,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로서 우리가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방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칼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옆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달란트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 강한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사랑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사랑이 풍성한 주의 종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